길을 가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아직도에서 그런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이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 고린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누구였냐?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이 똑같고 다 똑같이 성숙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그리고 분파가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절에 보면 지금도 못하리라, 또 3절에 가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지금도 아직도 이 단어는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인 것 같고 바울의 탄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인들이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신앙은 내가 옛날이나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뭐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성령 받아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굳어져 버려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이런 특징이 우리 속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자의 신앙으로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직도에 머물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먹는 것과 대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바로 그들은 말씀에 대한 소화력과 신앙적 성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원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교회는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랜 생활 신앙에서 굳어져 버리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신령한 자에 이르러야 되는데 신령한 자에 미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굳어져 버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신령한 자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아직도에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이런 신앙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은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 뭐냐? 먹는 것의 수준이 달랐고, 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대하는 수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수준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장성한 사람인데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수준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해서 신령한 자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 그런 기간이 길다고 자동으로 신령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한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 먹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3부 예배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가족 면담하고 제 방에 목양실에 딱 들어가면 밥을 갖다 놨어요. 제 거 점심 먹을 밥을 갖다 놨는데 밥을 딱 보면 오늘 몇 년 정도구나 이게 대충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여전도 회원은 주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 3년전대나 이런 분들은 또 음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할 때도 뭐요? 음식 하나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는 반찬이 달라요. 애들이 먹는 거하고 어른이 먹는 거하고 다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들이 신령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아직도 이런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아직도 지금도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런 애들이 있죠. 애인데 어른 같아. 그래서 애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분명히 어른인데 하는 짓은 뭐요? 애 같아. 그래서 애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에도 그렇고 바울도 이걸 성경을 쭉 찾아보면 자주 썼어요. 이런 비슷한 의미로 갓난 아이들은 젖이나 먹어야 되고 조금 크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갓난 아기들한테 밥을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딱딱해가지고 씹을 수도 없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먹기 편한 젖이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젖을 먹는 신앙인이 그냥 신앙이 초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이 쭉 성장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신앙이 오랫동안 됐으면 분명히 젖을 뭐예요? 띄어야 되는데 띄어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다 어른인데 지금 다 젖병 하나씩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젖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뭐예요? 젖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젖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밖에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밥으로 먹는 신앙은 우리 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섭리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책망받을 수도 있고 징계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면 나는 또 그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당연한 신앙인인데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런 수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고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은 거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설교인데도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영적 성숙도고 말씀에 대한 소화력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신앙이 성숙하냐? 그 얘기는 말씀에 대한 소화력 차이일 수 있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을 오히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성숙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따라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냐면 목사들은 교회 오기만 하면 헌금 얘기만 하네. 이런 분들은 생각이 지금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성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자기들은 성숙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대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신령한 자는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서 더군다나 이게 성장하는 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늘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또 뭐냐? 분쟁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신령한 자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신령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시기와 분쟁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왜 분파를 만들었느냐? 이 어린아이 신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니까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지들이 무슨 대파, 양파, 쪽파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니냐? 그게 그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나도 교회 가고 그 사람들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영적이 미수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다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대로 분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를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 분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파 막 나눴던 이유가 사람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사람을 쫓는 것이고, 신령한 자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야노스적 뭐라고 표현하는 건가? 이게 앞뒤면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이 있으면 이게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쓸 수 있지만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본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뜨거움, 열정 이런 얘기예요. 뜨거움, 열정이 하나님 쪽으로 붙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 붙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뜨거움과 열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붙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뜨거운 열정인데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쪽으로 딱 붙으면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하나님의 쪽에 붙으면 우리는 반드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열매의 표현이 뭐냐? 시기예요. 분쟁. 그런데 시기, 분쟁, 질투도요, 여러분, 뜨거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것도요, 관심이 없으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없어. 내비둬, 지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전혀 관심 자체가 없어. 그런데 이 시기가 딱 생겼어. 저 집 애가 공부 잘했대. 그러면 집에 가서 시기 생기면 우리 애 잡아요. 이게 왜냐? 그 열정이 나쁜 쪽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더군다나 또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분쟁이란 말은 다툼, 투쟁, 논쟁, 분열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분열이란 말의 의미를 보니까 이쪽 세력하고 이쪽 세력하고 서로가 팽팽해가지고 도저히 일치점,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분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분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뭐예요? 문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영적인 성숙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성숙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 따라야 될 사람들이 사람 따라다니고, 사랑하고 돌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자, 여기 오직이란 말을 2번씩이나 썼는데, 이 오직이란 말의 의미는 그 원어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도리어, 오히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아볼로를 쫓아다니고 베드로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너희가 신령한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고 도리어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미숙아의 상태에 있으니까 신령한 자리에 올라가려면 너희들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오히려 너희는 사람 쫓아가는 그 방향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런 신앙이 신령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거지, 사람을 쫓아가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이게 전부 다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라게 한다는 말은 늘리다, 증가하다 이런 뜻인데 미완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자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자라게 하는 주체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인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실제적인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역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그리고 그걸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따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을 따라야 그게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떴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더니 이제 장성하니까 어린아이 것을 뭐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신앙에 더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령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절대로 도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래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누구네 남편이, 누구 집사님 남편이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대. 막 애가 뭐 잘 됐대. 이러면 막 기뻐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생기면 생각을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아, 나는 아직도 뭐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가 왜 저걸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자로 한 발짝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데 그걸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아이고 지네 자식 잘났다고 더럽게 자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더럽게를 연발하고 이런 거는 다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젖병 물고 다니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저거 봐, 또 하면 아무도 안 해. 자기는 절대로 젖병 안 물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젖병 물고 있고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물고 이게 정말 탄식의 단어거든요. 아직도 이 말이 지금도.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신령한 것에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기초 체력에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휴가 기간에 나태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 진짜 한무한 새참을 왜 하겠죠? 이 한무한 새참이 뭐냐면 한 주에 모든 성도가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참석하자. 서로 쳐다봐요. 지금 그 집한테 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오직이 안 나오면 그러겠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 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 다시 도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직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왔을 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한 번씩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네가 신령한 자가 못 되고 신령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걸 언제 채울 거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신령한 자가 돼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